말씀 나올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네. 5월 한 달 또 주님 안에 주신 복된 가족의 은혜들을 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가슴 아프거나 기억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나 그런 장소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저는 그래도 그런 아프거나 힘든 장소나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모세에게 가장 아프고 힘든 장소가 가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보시면요,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고 와라. 그러니까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서 40일 동안 보고 왔더니, 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커서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10명이 우린 거기 가면 밥이어서 우리는 못 됩니다. 죽습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라고 못 간다고 했고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 밥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데로 보낸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아론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지역이 가데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래? 너희들 못 가겠다고? 알았어. 그럼 너희들 들어가지 마.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이젠 머물겠고 너희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한 바로 그 지점이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어제 보았던 20장 1절에서요, 가데스에서 하나밖에 없는 모세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너도 안 돼,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왜 모세가 가데스에 들어가지 가데스에서 그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지금 누나가 죽어서, 미리암이 죽어서 모세가 힘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냐 다를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했냐고 불평을 하니까, 원래 모세가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앞장서서 중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그래 지팡이 잡아라. 지팡이 잡았거든요. 그래, 그러면 지팡이 잡았지? 그러면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게 명하라.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그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쳐버렸잖아요. 네. 물은 나왔습니다. 사람은 실컷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어.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지점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다시 되물어보겠습니다. 왜죠? 아니, 그동안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잘해왔고, 아니 그렇게 충성되게 일해온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거 반석 그냥 명하라고 말로만 하라고 그랬는데 화가 난다고 반석 2번 쳤다고, 하나님 그랬다고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되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니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순종하고 기도하고 모세가 중보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살려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반석 2번 쳤다고, 그거 안 들었다고 다 와서 모세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시면 모세 어떡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세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저 이제 안 합니다. 아니 저 들어가지 말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수고한 거는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한 거는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거 한번 잘못했다고 너는 안 돼 라고 이러실 수 있나요? 와, 하나님 좌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불신, 그 모든 아마 무거움들이 그 자리에서 놓아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혹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아마 그 관계를 사람들과 맺다 보면 그렇게 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 좀 참아야지. 참아주고 참아야지. 그러다가 아유, 그렇게 참아줬는데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관계를 끊으시잖아요. 그죠? 에이, 그동안 그렇게 참았는데 이제 못 참아 하고 관계를 끊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참아주고 또 참아줬더니 그래, 안 되겠다, 야 모세야. 내가 너 그 지도자로서 너 엄청 잘못했는데 몇 번 참아줬거든. 그런데 너 안 되겠으니 그래, 너 여기까지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그만두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요, 전엔 잘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참아줬는데 안 되겠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참아줄 그럴 때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모세를 못 참아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못 참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평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던 자고요. 애굽 땅에 보내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야 모세야, 넌 가장 위대한 지도자야, 너 같은 지도자가 없어, 너 같은 선지자가 없어 라고 얘기해놓고는 뒤에서는 넌 안 돼, 너 가나안 땅에 못 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평가에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과 대면해 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20장 12절로 한번 가보시면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모세가 왜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연고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반석을 2번 친 게 그렇게 사람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건가요? 그러면 화가 나는데 우리는 꼼짝없이 참아만 하는 건가요? 혹시 너무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예를 들어서 너무 화가 나서 교회에 왔다가 너무 화가 나서 교회 의자를 발로 쳤더니 하나님이 이 자식 교회 의자를 발로 차도 화난다고 혼을 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드러내지 못하는 걸까요?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 33절에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마음을 격동하고 반역을 하니까 재난이 모세에게 이제 이르렀는데 그게 지금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서 화를 내서 분노해서 여러분 한번 분노가 사람을 잡습니다라고 물론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적어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말을 했냐면요, 20장 10절에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민수기 20장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먼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영어 NIV 성경에서 보니까 must를 썼더라고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반역하고 말 안 듣는 너희를 위하여서 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해. 제 표현이지만 뒤에 지겹다 지겨워 이제 힘들어 죽겠어 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못된 말을 계속 지금 모세가 들었지 않습니까? 참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미리암 누나도 죽고 정말 이 상황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상황이어서 분노를 못 참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해 라고 지금 모세가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안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나의 거룩함을 지금 너가 방해했다, 너희가 그것을 노여움을 경록히 했다라는 뉘앙스를 갖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말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너무 힘들다. 너희들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언제까지 너희들 나한테 징징거리면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내가 몇 번이나 해줬는데 너희들 이렇게 할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누가 참았다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자기가 참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지금 광야에서 이끌어갈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지만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하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자기가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 라고 하니까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지만 이 말 속에서 말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는 것은 내가 해오고 참아오고 내가 노력했는데 이제 나 너무 힘들다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역할들을 모세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아오고 내가 이끌어오고 내가 또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가고 40년간 이렇게 말하던 너희를 다시 또 이끌어가야 된다고?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제 40일 뒤에 너희들 40일 정탐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10일이면 이 헤브론을 갈 텐데 내가 이 행동을 40년간 더 해? 난 못해. 아마 그런 뉘앙스.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는데 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고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래, 너도 여기까지야, 네 역할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너도 여기까지야.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안 돼. 라고 하나님 앞에 퇴짜 맞은 것처럼 모세가 생각을 했다라면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이제 다 써먹을 대로 써먹다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내치는 거예요? 라고 모세가 원망하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간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남편이 그 헌신과 사랑을 전혀 몰라주고 50년 뒤에 바람을 폈습니다. 그 남편에 대한 분노와 아픔과 그 눈물, 그 삶의 50년의 회한이 얼마나 쏟아져 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며 다 팽개치면서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하나님, 제 역할이 여기였군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역할이 여기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여기였는데 하나님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거였는데 마치 저는 제가 하는 것처럼 제가 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모세의 삶의 고백들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화 감독이 배우들에게 배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영화를 진행하는데 수많은 배역들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저는 이 배역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배역 하고 싶어요. 저는 악역을 하고 싶어요. 저는 주인공을 하고 싶어요. 저는 엑스트라 하고 싶어요.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정해 주잖아요. 영화에 참여하다 보니까 재밌네. 엑스트라가 나도 좀 저 연기 해보고 싶은데 하고 악역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배우가 마치 선한 것처럼 더 멋지게 선한 역할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감독이 뭐라고 할까요? 야, 잘하네? 그럴까요? 컷! 네 역할 아니야, 네 역할 아니야. 넌 여기까지. 다음. 네 역할은 이거야. 그러면 그 배역을 맡은 배우가 감독님, 저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는 주인공 더 잘할 수 있는데, 감독님 수준이 떨어져. 그러면서 하겠습니까? 예, 잘했어. 네 역할 여기까지야. 자, 좋았어.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역할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기뻐하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떠나가는 게 감독의 합한 배우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배우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배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바라본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똑같이 생각하겠죠. 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세가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보리떡 그 모세가 있음으로 그 많은 놀라운 기적들. 야, 우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누구를 칭송할까요? 모세. 우리에게는 모세밖에 없지. 그렇지. 우리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간 거 봤잖아. 역시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누가 하신 걸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줘서 하나님께서 걷어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 앞까지 인도하는 배역으로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모세야, 네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잘했어. 너 분노했잖아. 그런데 그거 너 잘 알아야 돼. 그건 네 역할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다. 네가 참아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알았지? 모세야, 네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끝까지 힘내서 잘해봐야 돼? 하나님 얘기하셨을 거예요. 모세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아시잖아요. 14절부터 17절까지요. 에돔 왕에게 저희가 제발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너희 땅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땅만 좀 내주십시오. 다른 것 우리 아무것도 안 넣을게요. 우리가 손도 안 대고요. 당신의 땅 손 아무것도 우리 안 주고요. 우리 꼭 그 길만 갈게요. 물도 안 먹을게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왕에게 읍소했어요. 제발요. 이렇게까지 전 14절부터 17절 읽으면서요. 야, 하울링이 생겨서 조금만 소리를 줄여주시고 PPT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러면 지도를 앞에 보시면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파란색 줄 보이시죠? 네. 지금 제일 왼쪽 편, 제 손에서 제일 왼쪽 편 모압 에돔 있는 글자가 보이시죠? 거기 빨간색 줄. 그 길이 성경에서 나오는 왕의 큰 길이에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큰 대로예요. 그 당시 큰 교역로였고 많은 상인들이 왕래했고 큰 길이었거든요. 왕의 대로라고. 그러니까 길이 잘 닦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거기에 보면 에돔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돔 지역을 이 왕의 큰 대로가 지나가는 거니까 모세가 부탁하는 게 우리 이 큰 길만 갈게. 너희 땅에 하나도 안 주고 이 큰 길만 지나갈게.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면 안 되겠니? 간곡하게 간청하는 게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요, 18절에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야, 이 에돔 왕 정말 강팍하네요. 읍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그냥 그 길만 지나갈게. 우리 숫자가 많잖아. 다른 길은 너무 좁고 하니까 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어떻게든.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가만 안 둬. 오기만 해. 가까이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둬. 라고 오히려 강하게 지금 반격을 하잖아요. 모세가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누구 편하자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렇게 에돔이 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 손 좀 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법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싸울까요? 저 에돔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할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모세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끌어 가니까요. 모세가 우리가 큰 길로만 가고 당신의 물을 마시면 돈도 다 갚을 낼게. 혹시라도 우리가 가는데 물만 먹어서 혹시라도 피해를 주면 다시 갚을게. 다시 한번 읍소하는 겁니다. 야, 그렇잖아요. 이걸 꼭 얻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간청해서 제발 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모세라니까요. 에이, 그래. 니들은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렇게 말 안 듣고,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평탄한 길로 갈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협곡으로 고생하면서 너희들은 걸어가야 돼. 라고 하는 지도자가 모세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싶은 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반복하잖아요. 제발 좀, 에돔 왕이요. 제발 좀 우리가 도보로 가니까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제발 좀 길을 열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모세가 부탁합니다. 그러자 더 강하게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강한 손으로 막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 그럼 안 되겠네. 지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이 빨간 길로 가지 못하고요. 파란 길로 가요.
파란 길이 홍해 길이거든요. 홍해 길로 가서 저 밑으로 아카비만으로 돌아가서요.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수기 21장 또 읽어보다 보시면 그래서 길이 너무 힘들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모세는 간청을 했는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큰 길을 원했는데 에돔이 그렇게 완악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찾지 왜 그냥 그대로 그렇게까지 간청했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돌아갔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신명기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에돔 이 사람들과는 다투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 명령 때문에 에서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에돔을 반대하니까 알았어, 우리 그럼 힘든 길로 갈게 하고 수긍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따라서 모세는 순종하면서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까? 아니, 이럴 때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마 다 말할 수 없는, 기도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많은 삶의 실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광야여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이끌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요, 광야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기도를 잘못해서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를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로 얼마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아마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사무엘하 10장에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아서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 다윗 왕이 아예 쓰러져 버릴까 봐. 왜요? 그렇게 그 아이를 살리려고 밤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식음 전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다윗 왕이 큰 문제가 생길까 봐 신하들이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 그럼 여기까지야.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금식해서 울면서 기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실까 봐 나는 한 건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여기까지다. 그래, 됐다. 먹자 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뜻대로 다윗은 걸어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순종해서 되는 것이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셨는데 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그 일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알아듣고 계셔서 움직이신 건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이 네 때는 여기까지야. 네 역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시니까 모세 입장에서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이 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에돔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 가보려고 또 간곡하고 읍소해 가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가야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깨트려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가실 겁니다. 나는 훈련을 좀 덜 받기 위해서 나는 남들처럼 어려움 안 당하기 위해서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신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가장 멋진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훈련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픔이 오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잘못해서 매를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저는 제 안에는 제 욕심과 제 욕망과 제 계획과 제 생각과 모든 생각 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신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뜻에 따라서 감사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삶은,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했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또 그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멋지게 보여지는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최선 삶을 살아내시고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의지하시면서 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가장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편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모릅니까? 하나님,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주변은 알아주지 못합니까? 왜 난 아직도 이렇습니까? 라고 내 열심으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배역 속에서 오늘도 충성되게 하나님 뜻을 쫓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훈련받으시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